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다른 어떠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당신의 자녀들이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특별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통해서 유럽에 기독교가 전해지고 유럽을 통해서 유럽의 막강한 능력을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사실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럽의 복음 전파 과정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세계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동안에 하나님의 강압적인 계획에 따라서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은 사도행전 16장 10절과 13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지금 맨 우측에 무시아시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심으로써 들어와, 다시 말하면은 항구 도시까지 갔다가 사모드리게라는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로 들어갔다가 막바로 빌립보에 나가는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행을 따라서 지금 함께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까지 가는 여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당시 빌립보의 영적인 상태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유대인 남자가 적어도 10명이 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회당이 지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강가가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사실은 빌립보 전 지역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충실한 유대인 남자가 단 10명도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빌립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신이 지배하고 있는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도하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남자가 한 명도 없었고 오직 여자들만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의 문화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당시는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여자들에게 말씀을 복음으로 전할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시대의 납비들은 율법의 말씀이 여자의 전하기치기보다는 차라리 불에 태워지는 것이 좋다고 말할 정도로
여자들을 무시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바리새인이 있을 때 똑같이 기도했던 것 같이, 주님,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노예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바울은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들을 대하는 바울의 태도를 바꾼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후에 바울은 자신과 함께 주님을 충실히 섬긴 여인들, 다시 말하면 여자들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서신서를 기록할 정도로 여자들과 함께 대단히 가깝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에 도착하여 강가로 내려갔고 여자들만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만약에 바울이 옛날에 바리새이며 랍비였다면 돌아서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자들에 대한 바울의 관점을, 바리새인이라는 사도 바울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준 것입니다. 이제 여자들도 남자들과 같이 새로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남자들과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16장 14절을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제 우리는 그 기도 모임에 모였던 한 명의 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그 여자의 직업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대단히 성공한 사업가이며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또한 그녀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으로서 루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방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면서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구약에 기록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마지막 부분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였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청종하였다는 그 말은 단 한 번 청종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번을 통해서, 어떠한 기간에 여러 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단순히 한 번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을 열어 듣게 하셨고, 여러 번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여 마침내 믿음으로 응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없으면 절대로 깨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능력은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었고, 죽은 사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깨어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듭남의 증거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전한 성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안에 없다면 주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할 아무런 의미나 느낌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사람은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거듭나게 해달라는 간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허락하지 않으면 스스로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주인이신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히 겸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호화스러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강가에 있었던 작은 기도 모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회심으로 유럽의 큰 땅에 전도가 시작됐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응답한 한 여인이 거대한 유럽을 전도하는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디아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루디아가 거듭나게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색무역으로 이름난 소아시아에 위치한 두아디아라는 성에서 자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지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집에 있었다면 복음의 진리를 들을 기회를 전혀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을 전도하기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합당한 시간에 루디아를 빌립보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첫 번째 연결의 고리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공부한 것 같이 바울은 비시디아에서 쫓겨나고 무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허락지 않아서 마지막 도달한 곳이 바로 항구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을 루디아가 있는 같은 장소로 같은 시간에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함께 연결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령이 인도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뿐만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주축돌이 되는 천지를 창조하신
구약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진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초기의 유대교 개종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에디오피아 내시의 경위처럼 그녀가 읽은 구약의 성경 말씀은 그녀의 마음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땅은 복음의 좋은 씨를 위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 루디아의 회심은 작은 기도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녀는 믿는 자들이 모인 곳으로 갔습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거듭난 자가 아주 작은 기도 모임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할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모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 모임이라고, 철야 기도 모임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능력의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제일 많이 체험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감옥에서 풀려났다는 것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소망교회가 기도할 때 인도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보내는 시간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게 만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며 사람들과 교제를 적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더 많이 해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의 신비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가르치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순수한 진리로 오래오래 남아있는다는 진리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릎을 꿇고 배운 것을 우리가 어찌 쉽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기도의 장소는 우리가 하루의 모든 수고를 마친 후 안식을 취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고난 속에서 위로가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소에서 한 영혼이 거듭나고 유럽 전체를 전도하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마음의 상처를 매일매일 치료해주고 우리의 영혼에 다른 세상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또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도들은 영적으로 서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개의 석탄은 불이 붙지 않고 꺼지지만 함께 모였을 때 막강한 열을 내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루디아는
긴 여정과 또 새로운 지역, 빌립비라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일로 인하여 피곤하고 힘들다고 변명하고 기도 모임을 빠질 수도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기도하는 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기도 장소에 함께 만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전혀 피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루디아에게 부담이 아니라 가장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마음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쉽게 나는 혼자서 집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밖에 나가는 대신에 안에서 율법책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통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몇 안 되는 충실한 사람들과 루디아는 함께 기도했고 거듭났으며 유럽을 전도하는 첫 번째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핑계의 구실을 찾아 하나님의 모임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좋은 건물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숫자가 적어 초라해 보이고 또한 큰 건물이 아니라 누추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는 길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기도 모임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는 것을 기뻐해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 모임에서 받았다는 성경 기록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기도 모임이나 하나님을 이름으로 모이는 장소에 참석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기록된 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함께 모여 진정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하거나 마음을 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루디아가 한 것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실제로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 나쁜 결과를 낳을 수가 있다는 것을 또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성전에 앉아서 잠을 자거나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가 있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신령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느냐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루디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이 삼킬 때까지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열심히 들었습니다. 진리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만큼 목회자로서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반대로 진주의 가치를 전혀 모르거나 그것의 아름다움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귀한 진주의 가치를 설명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 루디아의 핵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열 수가 없었고 그녀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기도가 열어주지 못했고 바울이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문에 열쇠를 넣고 문을 열 수가 있었으며 열린 문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주인이며 모든 경우에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다른 진리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셨지만 바울의 설교 말씀은 그녀가 거듭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기꺼이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들어온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열린 문으로 다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거듭난 후 행한 증거로 인하여 루디아의 거듭남이 분명하게 인정되었습니다.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가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함으로 증거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였다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루디아는 자신의 사업과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과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사업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반이 되도록 모든 것을 헌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루디아와 같이 우리가 축복받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돈을 버는 사업에 관련된 또 다른 여자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의 사업이 귀신과 점치는 일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6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잘 보시면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과 그 선도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18절에 보면은 이것이 바울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는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것으로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종이나 사람들이 이러한 말을 할 때 조롱 섞인 목소리로 얼굴에 비웃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웃는 소리로 말할 때, 여러분 삶 속에서 비웃는 소리로 말할 때 실질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전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는 한 아무도 구원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저많은 귀신 들린 여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 신 가운데 하나라고 조롱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다는 의미입니다. 마침내 바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8절에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의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과 사단의 인도를 받는 사람 사이에 무엇이 다른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단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바울은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의 능력보다 큰 능력을 나타내서 보이고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능력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이상 묻거나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식하게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에서 주변에서 일어나고는 영적인 중요성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듣는 대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을 때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단이 이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에 상관없이 탐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며 내가 이득을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한 여인의 환대로 바울은 지금까지 선교여행을 하면서 가장 호화로운 집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그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행함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지 이 세상의 시민권자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을 다하고 로마의 법에 순종을 하고 로마 황제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전적으로 로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시민권과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식민지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대사로서 천국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직과 거룩함과 순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시민권자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진리에 이끌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성령의 진리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한 여인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진리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아니면 더 큰 사역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성취하는데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이 성전을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로 결심할 때입니다. 주님, 오늘 모인 소망교회 성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결심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 성도들 통하여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커다란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